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귀한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생업과 일터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빠른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2018년 우리 송년주일을 지내는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걸어왔던 우리 삶의 질과 양태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또 우리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았지만 살아왔던 우리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참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나 견뎌오기도 하고 헤쳐나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긴 것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아픈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꽃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정말 좋은 씨앗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고 닦아놓았던 우리의 꽃밭에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그런 작은 씨들 속에 지금 차츰차츰 연그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활짝 피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뿌려놓고 갈고 닦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걸음이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또 2018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2019년 내일도 예배가 있긴 있지만 2019년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꿈꾸지도 않았던 기억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꿈들. 사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 꿈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내가 복음으로 읽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을까.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동생을 낳다가 길에서 객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없는데 배다른 형님들 속에서 많은 이런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마 엄마가 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꿈속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엄마 꿈속이라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요셉은 밥만 먹으면 놀러 가지 않고 잠만 잤던 것 같아. 엄마 꿈속에서 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타나라는 엄마는 안 나타나고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들을 꾸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내가 꿈꾸려 했던 꿈보다 더 큰 꿈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운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들 2018년에 꿈꿨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램들이었다면 2019년들이 이루어질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참 귀한 것들도 많고 흔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흔한 것들 속에서 귀한 것들이 많죠. 흔한 것들 속에서 그 흔한 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 뭐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흔한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를 정의하라 그런다면 아마 그거는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흔해서 그것이 고귀한 것처럼 참 느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도 있고 사랑에 대한 시도 있고 사랑에 대한 소설도 있고 사랑에 대한 영화도 있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있고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죠.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이 그렇게 방대하죠. 사랑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흔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방대해요. 어떻게 사랑을 정의한다고 뭐 사랑이 요거다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참 어렵죠. 옛날에는 사랑을 정의하긴 했어요. 노래 가사 속에서 사랑을 정의하겠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해본 사람의 고백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혹은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바보들의 삶이 사랑이고. 요즘 젊은이들도 사랑 노래하긴 해요. 가사말 속에 사랑이 분명히 들어있긴 있는데 노래 못 갖춘 마디로 부르는 노래에다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랩처럼 이상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소리에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니 될 것 같고 우리가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도대체 사랑이 뭘까라고 정의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고상한 사건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쭉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이 이 땅으로 오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에서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늘이 이 땅으로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리킬 때 동성녀 마리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구유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유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하면서 늘 아멘하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죠. 진실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반박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그래서 처녀가 임신한 게 아니고 그냥 의미 부여다.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그건 아니다. 이런 학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실이고 진리이고 복음이고 진실이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졌다면 이미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달리 요한은 조금 다르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즉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심요막측한 말씀, 이 오묘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지덕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700억, 7천억 이것보다도 우주의 절반을 다 갖는다 해도 이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이 말씀을 믿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믿는다보다는 사실은 믿어주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우리 믿는다 그럴 때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내 의지.
그러나 믿어지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대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도할 때 전도하라잖아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지하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아무래도 교회는 또 성장도 해야 되고 부흥도 해야 되지만 성장도 해야 되니까 교인들한테 그때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훨씬 많았는데 청년들이 많은 속에서 늘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든지 교회 복음화도 지역 복음화도 지역 복음화지만 아주 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전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전도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는 안 하고 전도하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의 인상이 자꾸 찌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수련회 가면 한번 꼭 모닥불은 한번 하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장작 다 탄 다음에 뻘건 불 속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정말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라는 얘기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내가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여태까지. 전도하는 얘기.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누구는 여자인데 어떤 X는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전도는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하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전도가 증인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할 수가. 성령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것, 믿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믿어주는 것은 잘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의 입을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요한은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요한이 깨달았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상으로 쓰고 있는 이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워드를 얘기하니까 더 워드 접속사를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단어 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를 얘기하죠. 로고스. 하나님의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상이나 잠시 잠깐 어떻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체고 실존이고 본질입니다. 그 안에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말씀을 읽다가도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하고 그러는 것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병 고친 역사도 나타나고 말씀 속에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상상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병이 고침을 받고 상처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죠. 타락하고 죄와 절망에서 절망의 길에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실패했다가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자살 충돌 같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완벽한 회복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자세히 보면 가만히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의 말 속에도 이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나오는 언어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 다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보면 부부끼리 싸우고 웃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싸우는 것 속에서 다 뭐냐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있죠. 말 한마디. 자꾸 많은 말 한마디. 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의정부를 갈 일이 있어서 의정부를 가는데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유행가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나는 뽕짝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맨날 싸워. 우리 사람은 목사가 뽕짝을 듣는다 그리고 고상하게 클래식 좀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나는 클래식 들리면 졸리운다. 뽕짝을 들어야 안 졸린다. 클래식 들으면서 졸면서 운전할까 뽕짝을 들으면서 신나게 운전할까 그 옆에서 맨날 다투는데 어제는 노래 가사 중에 그 노사연이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은 한 번씩 읽어봐야 되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도 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노래는 한편의 설교보다도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노래를. 그래서 우리 다성이가 노래 가수라서 야 저 노래를 잘하면 진짜 노래를 잘하면 한 편의 설교가 뭐야 100편 설교보다 낫겠다 하는데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참 마음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램이라고 하는 작은 말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고생을 너무 심하게 고생했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아주면서 큰 것도 아니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사막길을 걸어도 꽃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이 말 한마디 말이 사람을 그 살아가는 삶의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 이 말을 절망 속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이 말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언어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중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신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속에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언어 속에도 우리의 말 속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빛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어주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어느 분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권사님인데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교회를 댕기면서 뭐 20년 넘게 교회를 댕겨야 그래도 권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으면서 불구하고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그제서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임했는데도 믿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까지는 믿어줬던 거야. 안 믿어지는데 믿어줬던 거야. 믿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대요. 믿어진대. 그건 뭐야? 성령의 임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바다를 못 가르겠어요. 산을 못 움직이겠어요. 안전뱅이를 못 일으키겠어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겠어요. 내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겠어요. 내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왔던 신앙의 삶이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신앙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말씀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우리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없을 때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세상은 어떤 삶이었을까?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었을 때는, 세상에 그 말씀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섰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혼돈스러워요. 삶이. 우리 아들이지만 오늘 우리 아들 한번 자랑 한번 해야 되는데, 아들이지만 기도 참 내용 좋네.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는 안 닮은 것 같아요. 엄마는 문학적인 소질은 없고 이게 과학적인 소질이 좀 있어가지고, 문학적인 소질은 그래도 내가 좀 많아서 그런데 참 혼돈 속에 살아가. 말씀의 혼돈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늘 혼돈이 있어. 혼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늘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거야. 의미 없이 공허해요. 그래서 요즘 하도 그래서 멍 때리기로 있더구만요. 멍 때리기. 공허한 거야. 삶에 공허해. 공허하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이 된 저도요. 옛날에 지금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종교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참 공허해. 이상하게 공허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해. 종교교회는 참 좋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아요. 주일날 요즘은 뭐 저녁 예배도 있고 막 그런다 그러지만, 그때는 2시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종교교회는 문이 딱 닫아버려. 거의 삿다문을 딱 내려달 정도로 닫아버리니까 뭐 목사도 교회에 있을 건 없고, 2시 끝나고 나면 3시 오게 되면 공허해. 공허하니까 어떻게 해? 집에 오면 뭐예요? 공허하니까 마음이 참 공허한 거예요. 집에 오면 텔레비를 켜죠. 우리 집사람은 텔레비를 켜면 목사가 주일날 텔레비 본다고, 그런 거 가지고 참 많이 싸워요. 목사가 주일날 가지고 텔레비 본다고.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야. 그 의미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이 깊은 건 우리 잘 안 봐요. 그냥 날라다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무협지에서 막 날라다니는 거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그냥 멍하니 보는 거야. 왜? 공허하니까. 아니면 한가에 앉아가지고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에 가서 돈도 많이 주니까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공허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내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지. 우리 살아가는 삶이 캄캄한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고 캄캄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되면, 그러면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은 알았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믿어줬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는데 어떻게 요한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잘 안 믿어져. 믿어지면 참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베소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래가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보니까 당연히 빛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됐죠.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빛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쫓아가는가 하면 음란한 것을 쫓아가고 도박을 쫓아가고 마약 같은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빛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빛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연히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그 자녀가 누가 되냐면 우리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어둠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빠져나오면 참 어렵죠. 그래서 음란이나 도박이나 마약 같은 데 빠져가지고 나오기 어렵다고요. 정말 어려워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손을 잘라내도 한다니까. 손가락을 잘라내도 해요. 옛날에 손가락 잘라내도. 이게 이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잘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은 낚시에 그렇게 중독이 됐어. 낚시에 중독됐는데 중독은 뭐가 중독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중독은 이런 게 중독입니다 그러더라고. 절대로 나는 낚시 안 갈 거야. 그런데 낚시장에 앉아 있대. 지금 낚시하고 있대 지금. 난 절대로 안 간다 그러는데 앉아 있다는 거야. 뭐 새벽이고 날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이게 근데 끊어야지.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실은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갈 때는 가장 간단한 거는 빛이 들어오면 간단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려가는데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즐겁기도 해요. 아주 묘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 어두움은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무리 나가려도 나갈 수가 없어. 그 빛이 오면 어두움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동 사이트도 많이 보는 것도 하나의 음란의 일종이고요. 지나친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마약의 일종이고 게임 중독은 도박의 일종입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뭐 그 죄다 안 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음주운전하면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법을 때리는데도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음주운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동네 저 누리꾸며 같은 데 가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가 3명이면 여자는 한 20명 되는 것 같아. 근데 안 돼. 그게 쉽게 돼. 그거 좀 내가 끊고 싶지 뭐 그거 안 끊고 싶겠어요. 왜 안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패가망신을 다 당하고 나서도 안 돼. 안 돼. 너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도박에 빠지면요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다 안 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질병을 얹고 나도 안 돼.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대단하셔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뭐 담배는 많이 안 피웠지만 우리는 참 이상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신식 어머니인데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웠어.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웠고 우리 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어머니 보고 담배 끊으라고 해도 안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담배 피웠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 친구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술이 좋은가 아내가 좋은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제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뭐 이 3초도 안 걸리더라고. 나는 술이 더 좋네 그러더라고요. 안 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근데 참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못 끊는데 술을 언제 끊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알면서 끊어지는 거야. 놀라워.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 끊어지는 거야.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면 끊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오시면 끊어지지 하고 핑계대면 노력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문제, 질병의 문제,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속에 그 각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누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한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나라의 정세를 살피다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평민복을 입고 사상에 나갔어요. 밖에 궁을 떠나서 밖에 쭉 돌아다가 어느 시장터에 가다가 지나다 보니까 좀 소녀가 저기 있는데 거지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를 보니까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참 이상하게 왕이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왕의 채통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참 좋고 연민도 가고 정도 가고 사랑에 빠졌지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야. 추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얼굴이 계속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다가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됐어. 많이 앓게 돼가지고 정말 정사도 돌볼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안에 있는 궁중에 있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하는 거예요. 뭐 맥도 잡아주기도 하고 다 병명이 나오지 않아.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의사가 물었어요. 임금님, 전하에 보면은 아무런 병의 징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전하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거리를 얘기했어요. 좀 채통은 좀 그렇지만 왕이 거지를 사랑한다는 게 좀 채통거리는 그렇지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만 저만 해가지고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거지 여인이 하나 있었다. 소녀 거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오늘 밤마다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이 그립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니까 전화 간단한 일입니다. 뭐가 간단하냐? 그 여인을 왕으로 들여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왕은 걱정하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고 되겠냐? 데리고 온다고 거지를 데리고 온다고 되겠냐?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 왕은 의사가 얘기하다가 딱 무릎을 치면서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내가 거지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내가 거지로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누가 만드는 얘기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 의미와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빛 대신 주님이 말씀 대신 주님이 능력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혼돈과 어두움과 모든 공허함을 다 해결하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름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6절에서 8절까지는 삽입구인데 오늘 그것도까지 얘기하면 요한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삽입구는 빼고 9절 말씀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평민의 옷을 입고 내려가도 왕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땅에 왔어요. 거지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사관이 없어요.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다는 건 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방을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서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이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축원할 것도 없이 이미 여러분들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마지막 읽으면서 참 믿어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믿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진짜 그 말씀을 믿으면 역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는,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셔서 진정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만들어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희열과 감격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바쳐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